10월 28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를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더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는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음,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행실이 안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말과 함께 나온다는 것이 오늘 이 엘리 가문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를 표현하면서 사무엘기 저자는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신들의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들, 그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들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는 태도입니다. 꾸짖기만 합니다. 엘리의 말 듣지 않지요. 엘리가 얼마나 둔감하게 살았고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저질러질 때까지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엘리 자신도 그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집안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엘리의 자손 가운데서 한 명이 살아남아 제사장이 되지만 그에게서도 희망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가문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에게 엎드려서 마지막에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하는 말들, 제사장 자리는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목사로서 또 아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참 비참하다. 참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 결국 자신의 밥이나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들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탐욕에 지배를 당하는 자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모든 죄악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길이 그저 먹고 사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암울한 시간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해마다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 속에 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죠. 그런데 이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구별된 사람으로 자랄수록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어머니, 옷을 입히며 무슨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를 지키고 돌보아주며 한나도 복을 얻지만 그 복을 가지고 책임 있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에서 아이를 지키고 양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그 모든 이야기, 그것이 어떤 이야기였을까? 해마다, 절기 때마다 아이를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였을까? 아마 분명히 추측이 맞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총을 입게 하셨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한나를 돌보시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께 맡겨진 사무엘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청년들이 정말 사무엘이 자라가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 이동열 선교사님과 센터의 사역을 위해서, 또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